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알아가기도 합니다. 큰 범주 안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이 자체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남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들, 그것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결해야 되고,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발을 물에 잠그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요단을 건너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그때 믿음이 자라가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가며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피차간의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30절과 33절에 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백성들로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두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앞서 가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하면서부터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수아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의 눈과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참 이 믿음의 성장이 계속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변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큰 믿음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영원한 푸른 초장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신명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그때 일병이었는데 일병이 짝대기 2개예요. 그런데 상병하고 그 다음에 하사, 저희가 이제 7명이 그 초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명만 따로 생활하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흠잡을 게 없는데 괜히 흠을 잡는 거예요. 상병이. 그리고 하사가 마음에 안 들어해.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무 서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선한 목자의 심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상병과 그 하사 분대장의 얼굴이 막 퍼렇더라고. 뭔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둘이 밤사이에 막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팬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고요. 서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멋지신 하나님 아니세요? 왜 웃으실까?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 상병이 제가 괜히,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동기들이. 그리고 나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 동기를 이렇게 묶인 사람들이 나만 특별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괜히 안 좋은 소리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상병이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나안에 있는 장대한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또한 자신들만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이 큰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눈은 우리 앞에 놓인 일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한 경험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위처럼 백성들 앞에 악평하면서 보고하죠. 가나안 족속은 거인족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했고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또 네필인 족속, 거인 족속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자신들을 보면 자신들은 오합지졸 같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광야 생활한 지 2년째거든요. 2년 마치고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처음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지난 2년간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봤습니다. 자신들의 무력, 자신들의 힘, 그것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죠. 이런 불신앙이 그들로 광야 생활을 연장하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불신앙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작아졌느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느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변한 것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지도하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 앞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지도하에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기념해서 세운 에벤에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그냥 블레셋을 보내시냐고. 얼마나 백성들이 막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생애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골리앗과 비교할 때 메뚜기처럼 아주 약한 작은 존재죠. 그러나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이죠.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물매. 물론 양을 치면서 물매를 던지는 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용맹한 장사입니다. 물매로 거꾸로 들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매 하나로 골리앗은 죽고 말죠. 물매는 단지 도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이런 설교라는 걸 들었어요.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물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돌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아닌데. 제가 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은혜를 주거든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간 게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사랑의 돌을 갖고 나갔냐? 아니에요. 돌은 그냥 도구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거기는 다윗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물매가 믿음의 돌이야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의 생애에도 에베네셀의 은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118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떼처럼 에워싼 모든 세력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노라.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자가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에워싼 것이 무엇입니까? 에워싸고 에워쌌다는 거는 겹겹이 싼 거예요. 거기에 또 벌떼처럼 막 에워싸.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끊어버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떼처럼 에워싼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돼요. 그 결과들이 원망과 불평이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믿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기 환경을 보면 전혀 아닌데 나그네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기도한 지 최소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들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던 일들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만나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도 모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희가 필요한 거 구하고 아뢰라고, 내게 맡겨버리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무수히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 19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열국의 신들이 불에 던져졌지만 그 모든 것은 나무들 뿐이고 또 돌일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이 자랑하던 군사, 그들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개그맨 중에서 이 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인가 일본인가 저기인데 하여튼 키 크게 만드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일본이에요? 네. 네. 아주 귀가 커가지고 모든 거 잘 들을 것 같아요. 한국에선가 어디선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귀를 아주 크게 그렸더래요. 귀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기도든 다 들어주시니까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는 아주 엄청나게 커요. 바로 내 귀에, 내 입에 바로 대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으셔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다 들으셔요. 아멘. 어떨 땐 내가 생각만 해도 하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기도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모르지만 마스크 안 쓸 때는 아무리 속으로 해도 이게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야? 실수한 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앞서서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나의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